여러분들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또 오래되었어도 그 실력이나 영향력, 아우라 이런 것들이 여전하다라는 말이죠. 몇 년 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1세대 아이돌들의 콘서트를 이제 계획해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데뷔할 때가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 되었던 아이돌들이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가 되었고 유행도 지났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숨이 차고 한 번 춤을 추면 온몸에 파스를 다 붙여야 되는 그 정도로 이제 세월이 흘러서 과연 이게 될까? 자, 사람들의 반응이 괜찮을까? 이전처럼 열광을 할까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의문을 가지면서도 그래도 이제 도전하는 마음으로 콘서트를 준비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걱정과는 다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콘서트를 즐기며 그때의 그 예전에 느꼈던 그 향수, 그 기분을 느끼면서 콘서트가 성황리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났어도 그 1세대 아이돌들의 클래스는 변하지 않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이제는 그런 예전 이제 아이돌들의 곡들을 지금의 아이돌들이 리메이크를 하고 또 예전의 곡들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다시 역주행을 하고, 자, 그런 것을 보면 영향력과 어떤 클래스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때때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쉽게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영향력은 언젠가 반드시 줄어들게 되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 영향력이 다시 커질 날도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사역에서의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지금의 유명한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와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따라다니고 잠시라도 혼자 계시는 시간을 주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고 또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특히 그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게 그 마가복음 1장의 마지막 절에 이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1장 45절을 보니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많고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리고 주목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자, 하지만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그런 예수님에게 여전히 사람들은 계속해서 찾아왔고 열광했고 찾았다라고 기록을 하죠. 자, 마가복음의 1장의 마지막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2장 1절은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 계셨다가 조금 잠잠해진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면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고 사람들도 잠잠해졌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떤 인기와 영향력이 이전보다 어느 정도 사그라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를 활동하시기에 뭔가 치유 사역을 하시고 뭔가 말씀을 전하시기에 이전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지 않아서 조금 더 편하게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예상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컴백하시니까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에게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영향력,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 정도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분위기가 잠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듯이 분위기가 언제 가라앉았냐는 듯이 다시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인공과 같은, 영웅과 같은 서사시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들이 열광했다 정도가 아니라 왜 열광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왜 몰려들었는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중풍병자가 소개가 되죠. 이 중풍병자를 헬라어로 이제 파라루티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마비 환자, 마비가 걸린 사람이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뇌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출혈이 생겨서 몸 전체 또는 일부분에 마비가 생기는 증상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더군요. 자, 이 중풍병이 이제 그런 병이기 때문에 아마 파라루티코스를 중풍병으로 이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은 몸의 한 부분 또는 몸 전체가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말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죠. 그 당시 이 중풍병자가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 중풍병 환자가 실제로 이제 뇌에 출혈이나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생긴 마비라고 한다면 그 당시 의학 기술로 이것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절대 고칠 수 없었던 불치병으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칠 희망이 거의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이 중풍병자가 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기록을 하죠. 3절을 보시면 이 중풍병자를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4명의 사람들에게 중풍병자를 메워서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왜 보냈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가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 가기까지는 했는데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 사람들만 들었던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자, 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가까이 데리고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4명의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이제 생각해냅니다. 자, 그것은 4절을 한번 보시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계신 집의 지붕을 뜯어내서 자, 그곳으로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자, 오른쪽 그림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층 집,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2층 집 구조입니다. 자, 1층에 뭐가 있냐면은 부엌이 있고 그 안에 짐승의 울이나 창고가 같이 1층에 자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당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있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2층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그 2층이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거실, 방이 이 위층에 자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지붕을 짓게 되는데요.
자, 언덕이나 이제 절벽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집을 짓기 때문에, 자, 실제로 이제 집을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절벽이나 이런 데를 이제 깎아서 그런 이제 집 구조를 만들거나, 아니면 언덕이나 이런 데다가 집을 붙여서 저런 모양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대충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계시는지를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 자, 예수님과 4명의 제자들은 몇 층에 있었을까요? 2층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 1층부터 해서 꽉 차게 앉아 있고 문 바깥까지 앉아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지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언덕을 따라 올라가면 지붕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4명의 사람들은 자,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집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언덕으로 올라가서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지붕에 있는 지붕을 진흙이나 이제 뭐 지푸라기 같은 것을 섞어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잘 안 오기 때문에 평평하게 만들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저기를 이제 구멍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그 들것, 침대를 묶어서 예수님이 계신 2층으로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풍병자의 믿음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사람의 믿음, 그리고 그 4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낸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건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전과는 다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병 고침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죄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은 작은 자야 내 병이 나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병을 고쳐달라고 온 사람에게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 당시 병은 무엇에 대한 결과로 생각을 했습니까? 죄에 대한 결과로 병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병이 생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던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어떤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병과 죄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특히 중풍과 같은 그 당시의 불치병과 같은 병들은 더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곧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인식을 갖게 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중풍병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병을 얻었다라는 말이 아니죠. 본문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로 병이 생겼으니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단순히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병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말보다, 죄로 인해 병이 나았다라는 말보다 어떤 말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실까요?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는 병이 낫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과 같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참된 구원의 본질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어떤 삶에서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우리가 가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그 본질적인 죄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자, 그 죄로 인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말하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무엇을 위한 화목제물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위한 화목제물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온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삶의 필요가 채워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구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나았다고 해서, 병이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의 죽음 자체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산다고,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누린다고 그것이 영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병이 낫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있어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물질의 풍요를 위해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특징, 그것은 본격적으로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과 하고 있었죠. 자,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듣기에 예수님께서 아주 불편한 말을 던지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입니다. 자, 이들의 말의 근거에 따르면 이 죄 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여호와 한 분 외에는 누가 죄 사함을 할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 이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좀 보시면 서기관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놓고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저 마음속으로만 그 생각을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8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자, 그저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그 생각을 끄집어내서 논쟁을 일으키시는 게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논쟁을 지금 일으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그들과 논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굳이 시비를 걸어서 굳이 트러블을 만들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논쟁을 키우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자, 논쟁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죄를 사했다라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 나가라라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죄를 사했다라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 나가라라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죄를 사했다라는 말이 사실 더 쉽습니다. 자, 왜냐하면 죄를 사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지금 당장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하지만 내 상을 가지고 걸어 나가라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즉각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각 치료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자, 만약 그렇게 말하고 그 일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되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만약 이 중풍병자가 말로 하기 더 어려운 그 병 고침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말로 더 쉬운 죄 사함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음을,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죄 사함의 선포가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죄 사함의 선포를 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도 죄 사함의 선포를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할까요? 죄 사함의 선포를 합니다. 마치 천주교에서 고해 성사를 한 후에 사제가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렇게 이 제사장들도 말로 죄 사함의 선포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말로 죄 사함의 선포를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았던 그저 말뿐인, 그저 형식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말뿐인 신앙, 말뿐인 믿음, 그리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역을 그들이 했습니다. 말로 증명하지 않고 말을 중언부언하듯이 죄사함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말뿐인 사역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사역, 병을 고치시는 사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참된 행함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고백은 그저 말뿐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말뿐인 신앙으로 생활해서는 안 되며 그저 말뿐인 형식으로 예배드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과 같이 증명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말로만 드리는 기도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뿐인 신앙, 형식적인 그 신앙을 내려놓고 그 말을, 그 형식을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같이, 제사장들과 같이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증명하는 삶의 모습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아예 대놓고 많은 사람 앞에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의 논쟁의 자리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그런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대놓고 보여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들이 다 놀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다 놀랐다라는 것은 지금 논쟁의 대상이었던 서기관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의 서기관들 역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선 1장에서 그저 소문으로만 전해졌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온 천하가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 역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면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그 복선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 되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도,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도 결국 언젠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경험한 자들로서 얼마나 대단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끔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게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세상의 즐거운 것들 다 나름대로 즐기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인정하는 자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누구나 다 마지막에 고백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를 지금부터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그 종말론적인 미래로 우리가 걸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가 지금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우리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세상의 주인이자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드러내셨음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응암의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본질적인 그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고 또 해결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말뿐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참된 행함과 실천이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하심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